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또 진리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장로님이 있는 교회,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직식이나 이런 예식 설교를 부탁받으면 어느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짧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성도들이 저 설교 부탁을 받고 너무 준비가 안 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또 교인들은 교회와 설교를 들으면 뭔가 하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듣고 나는데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 되며 참 분노가 나잖아요. 그래도 너무 길게 또 우리 본교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용은 본교회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 시간은 좀 압축해서 해야 되겠다. 근데 부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듣는 분들이 집중을 해서 들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30분 설교하는 걸 15분, 20분에 설교하려고 하면 반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설명 다 빼고 하다 보면 핵심은 남는데 잠깐 한눈을 바라버리면 딴 데 마음을 두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담아서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라든지 개인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심어왔던 그것을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거두게 되는 열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날 기억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라는 것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나가는 그릇에 장애물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기억을 더듬다 보면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나쁜 기억은 오래 기억하고 좋은 기억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는 돌에 새게 되는데 모래에 새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받은 상처는 가슴에 새겨가지고 두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발목이 되어서 발목을 잡아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그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패한 부분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때는 참 잘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기억 다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은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됩니다. 내가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넘어지기 쉽고, 두 번 넘어진 사람은 세 번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가 잘못 판단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평생 동안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아이를 놓을 때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잘못된 결정을 했을까?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닭구름 소리가 자신의 잘못됨을 깨우쳐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학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통닭집 근처로도 안 갔다는 말이 있고 양계장 근처로도 안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닭소리 들으면 그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기억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교만한 마음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탄의 가시, 질병의 종류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날 아픈 과거,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과거,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라는 상자 안에 세 가지를 담아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돌판, 그 말씀을 담아두라고 하셨고,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담아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항상 이 세 가지는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십계명은 역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푸셨던 그 은혜,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와 다단이 반역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경험을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30주년 기념식 하는 것은 지난날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그 은혜 잊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에게 실패한 부분들, 그거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두 번 다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옛날의 추억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이 행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두 가지를 골라서 읽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4장, 하나는 7장. 두 군 다 나오는 공통된 단어가 뭐냐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우리는 이 에벤에셀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4장의 에벤에셀은 실패한 경험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그 도우심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에벤이라는 말은 돌입니다. 돌. 에셀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로 세워두었습니다. 4장의 에벤에셀은 실패한 경험을 7장에서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함으로 해서 4장의 에벤에셀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의 에벤에셀은 실패한 장소이고 7장의 에벤에셀은 승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다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4장의 에벤에셀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전쟁을 치룰 때 전쟁에서 지니까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차 때보다 더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왜 이런 실패를 겪겠습니까? 왜 이런 실패를 겪게 하셨겠습니까? 그들은 법궤를 이용했지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07년 우리나라에 기독교적으로 이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적으로 뭐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100년이 지났을 때, 100주년이 되었을 때 이 교회가 그때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샘물교회 사건 아시죠?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디 선교지 갔다가 피랍이 되어가지고 온 나라 매스컴에 그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은 사건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 상암동인가 그 체육관 실내 운동장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집회를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외면해 버림으로 인하여서
교회 부흥보다는 완전히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앞에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법궤를 가지고 왔고 법궤 옆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빼앗기고 그들 역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벼를 섬겼습니다. 많은 나쁜 일을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가 착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종교 안에 기독교를 적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자기 중심입니다. 내 부족한 것을 신에게 신이 원하는 걸 주고 내 필요한 것을 얻겠다는 것이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감사할 것인가?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교회 안에도 보면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로 용어로 말하면 율법주의,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할 테니까 내 요구 들어주십시오. 이만큼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내 요구 들어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속는 분이 아닙니다. 7장의 에벤에셀은 사무엘이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너희들 하나님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법궤만 갖다 놓는다고 하나님이 도와주겠느냐.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차에만 싣고 다니면 사고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속신앙 아닙니까? 무속신앙. 성경에 성구를 걸어놓는다고 하나님 그 집에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무당들이 섬기는 거거든요. 오늘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경책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으로 남지 말고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종교인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이 들면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 구절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는 말씀. 그게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이미 예수님에게 따라온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와도 여전히 종교인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무슨 한 자리 할 것인가 이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니까 예수님은 너무 답답한 것이죠. 왜 너희들 종교인으로 나를 믿느냐. 신앙인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도 여전히 사장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것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게 실패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7장에는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방인들은 다원주의라고도 하고 다신교죠. 다신교. 여러 종류의 신들 중에서 부유함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그 중에 한 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섬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면 1대1로 해야지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많고 돈 많은 남자도 만나고 재미있는 남자도 만나고 지위가 있는 남자도 만나고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돈 많은 남자, 자기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권력 있는 남자, 여러 남편을 두면 그게 정상적인 결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남편을 6 바꿨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 여자가 참 불행한 과거를 가졌구나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불행은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 결혼하면 이혼할 수 있잖아요. 한두 번은 할 수가 있는데 6번을 남편을 바꾼다는 것은 남자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자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남편을 남편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하나의 대상으로 이용하니까 어느 남편이 그 여자를 사랑하겠습니까? 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여러 종류의 신으로 섬기면 바보 같은 신이 아니면 그렇게 이용당할 신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인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만 믿어야 천당 가지. 예수도 믿고 돈도 믿고 권력도 믿고 남편도 믿고 자식도 믿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나의 영적인 남편으로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믿는 이 신앙을 믿어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게 7장의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을 원할지 그 신의 뜻을 쫓아서 그 신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신은 뭐를 좋아할까? 뭐를 갖다 바치면 내 요구를 들어줄까? 오로지 중심이 나이겠습니다. 이게 종교인입니다. 4장의 에베네셀은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 그들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7장의 에베네셀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 남편, 형제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가 되어서도 자식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고 아내를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돈도 너무 의지해서 안 됩니다. 내 건강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고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라는 말씀을 너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받아들인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도 우리 집에서 하룻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룻밤 그냥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죠?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십시오. 내가 주인 되었던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통장의 돈도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도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신앙이 될 때 사무엘상 7장의 에베네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곡 광명교회가 4장의 신앙이 아니고 5장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0주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3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3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합한 나이가 30입니다. 요셉이 30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30이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30이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적인 나이를 말하지만 육신적인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영적인 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된 그때가 바로 30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는 60인데 아직도 영적인 나이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나이는 어린데 영적인 나이가 30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곡 광명교회가 세월이 30년 흘렸습니다. 이 세월 속에서 영적인 30의 나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벤은 장자였지만 장자의 꼴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장자를 폐하시고 영적인 장자 유다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 막내 요셉을 장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육신의 장자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세월의 30이라는 세월 동안 영적인 30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었느냐. 사무엘상 4장의 나이는 아직도 종교인의 머문 상태입니다. 철부지인 것이죠. 사무엘상 7장의 나이는 30이 된 것입니다. 어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아이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부모에게도 때를 쓰는 것도 뭡니까? 어리다는 것이죠. 어른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철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는 부모를 생각하고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영적인 나이 30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곡 광명교회가 성도들이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않고 이제 이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영적인 나이 30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나 중심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하나님 볼 때 어린아이로 보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자기보다는 그 반 아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 담임하는 선생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이고 그 교회를 쓰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잖아요. 사울은 실질적으로 왕인데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왜? 그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 어린아이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원수를 쫓는 다윗을 쫓는데 다 세월을 탕진하거든요. 저는 오늘날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회야. 그러나 영적으로 30이 넘은 성숙한 교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겠습니까? 어린아이의 교회는 아무리 법궤를 갖다 놓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쓰지 않습니다. 나이가 30이 안 되었더라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쓰는 것입니다. 30이 안 된 다윗을 불러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내가 요셉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7장의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곡 광명교회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실패했던 경험들, 성공했던 경험들, 실패했던 경험은 뼈저리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두 번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그렇게 다짐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이 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이제부터 쓰시기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신동호 목사님을 몇 번 이렇게 만나보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덩치가 크고 이러면은 남 앞에 윽박 지르고 교만하기 쉬운데 참 사람이 순수하고 노예 일할 때 보면 뭔가 하나들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참 영적으로 성숙하구나. 오늘 지동에서 오면서 제가 또 설교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수요예배 설교 들으면 이 설교는 참 하기 어려운 설교인데 그래도 당당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하라는 설교를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도 볼 때 영적으로 성숙했고
우리 장로님도 제가 다는 모르지만 우리 조동건 장로님, 전재범 장로님 같이 겪으면서 참 이분들은 성숙한 사람들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믿고 장로를 믿고 잘 따라가면 이전보다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